벌써 이제 가정의 달인 5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2년 아직 익숙하지도 않은데 다섯 번째 달을 맞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 CBS 기독교 방송이죠. CBS 뉴스에 따르면 한국 교회는 지난 10년 사이에 주일학교 학생 수가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교단별 통계는 다르지만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절반 이상이고 중등부나 고등부가 없는 교회도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년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 학교는 더욱 위축되다 못해 초토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985년도 개신교인 10명 중에 8명이 30대 이하였지만 약 35년이 지난 지금 그 8명이 현재 교회 중직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라서 교회 중직은 되었는데 그런 많던 아이들이 없어진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입니다. 아니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람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교회에 데려갈 아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가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것만이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또 학생들이 사라지는 이유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망해야 됩니까? 절망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돌이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내일은 분명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하라라는 제목으로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따라해 봅시다.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아이가 없어도 걱정하지 말아요. 남의 아들이어도 데려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옴으로 시작됩니다.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저들이 자신의 아이를 데려온 이유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렇게 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저들이 자신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데리고 온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린아이들을 만져달라고 데리고 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이야기의 병행 구절이라고 하면 똑같은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의 병행 구절이 아닙니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누가보다 더 자세히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만져주심에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먼저 마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그 어린 아기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그냥 만져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안고 그의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3절 그리고 15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매. 15절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린 아기들을 축복하시고 또 안수하시고 축복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저들을 하나하나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것을 금하고 이런 일을 하는 어린 아기의 부모들을 꾸짖기까지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있음을 볼 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되겠어요. 뭐 주보에 오늘 내용도 실려 있지만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모이면요 산만해집니다. 아이들이 모이면 애들이 조용히 하나 잘 조용해집니까? 시끄럽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러 갔잖아요. 예수님 시대는 이렇게가 방송 시스템이 없었어요. 육성으로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조용히 했어야 돼요. 어떻게? 뭐가 죽은 듯이? 쥐 죽은지 조용히 했어야지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문제는 애들이요 소리도 깊고 하나가 얘기하고 싶으면 금방 다 얘기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 이 일을 잘 진행하려고 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없는 게 좋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하고 가르치는 일이 방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오지 말라고 막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어쩌면 아이들이 듣고 떠드는 이야기가 헤롯 왕이나 로마 군인들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찾잡는 빌미를 제공할지도 몰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던 때 아니에요? 헤롯 왕도 또 다른 왕이라는 걸 싫어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아이들은요 그런 걸 압니까? 애들이 상관하지 않잖아. 동네방네 떠들게 되면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될지 몰라서 그랬을 것이라고 충분히 이야기되는 그런 거예요. 아무튼 저들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애들은 가라. 들어봤죠 어렸을 때. 집으로 가. 다른 데 가서 놀아. 또 아이들 부모에게는 아니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6절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한국교회 특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없고 교회 학교에 학생들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교회 학교에나 젊은이들이 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인구조사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의 4분의 3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대. 애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줄었다. 줄은 건 맞죠. 그러나 그 얘기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100명 정도가 모이는데 교회에 아이들이나 젊은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오늘의 한국 교회가 병든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고 있거나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들어서 자신의 자녀들을 교회에 안 보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면 둘 다이거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할 수 있겠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이를 교회에 안 보내는 가정들 있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 있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이유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일리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분명한 것은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교회에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경험적으로나 통계적으로 나이가 들어 세상의 달콤함을 맛본다면 돌이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세상에서 잘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천국 가고 자녀들이나 손자들은 지옥 가야죠.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굳이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있고 이 땅에 오시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인 그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까지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고 죽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를 해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건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가 그 사랑하는 세상 죄를 지었을 때 그를 버리시고 외면하시고 짙게 내버려 두신 분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그거는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죠. 우리의 자녀들이 지옥 가는 것,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그것 지옥 가는 것 여러분이 바라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어떤 교회를 낳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의 부모들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다 갖추고 구원도 받겠다. 세상 사람도 양치라고 그러잖아요. 염치 없는 일이죠.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어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우리 태어나기 이전에 정해놓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고 계셔요. 여러분만 천국 간다. 그것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믿음 생활 한다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건 그것도 없는 여러분의 부모나 또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들의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입니다. 그냥 이대로 살 것이냐, 죽어도 뭐 좋고 당신 인생이지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복음을 듣게 하십시오.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하지만 교회 와야 됩니다. 왜? 세상 학교에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도 받고 너도 받다는 그런 다원주의 사고에서 아이들이 자라서 그들이 어떤 판단을 가지고 죄를 죄라고 생각하겠어요. 요즘 유행하는 게 내로남불인데 아이들이 너도 맞고 나도 맞게 되면 죄가 없다는 얘기죠. 뭘 죄가 있어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신의 얘기고 거기에 대한 이미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것이고 그 죄의 결과로 사람은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자. 정말 사랑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 천국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도전위에서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것처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곳에 데려온 것처럼 예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데려온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교회에 데려와야 됩니다. 학원 가는 거 공부시키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체력도 중요하죠. 그의 자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렸을 때는 잘 모르는데 그걸 하다가 영모를 해야 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의 성도님들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적지만 모든 성도들이 천국 가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출석부는 안 부르겠지만 다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러나 더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속해 있는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식구들 모두 우리 천국에서 같이 영원히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자. 따라해봅시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자.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의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이들을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이야기 속에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찾고 있는 교회의 어린아이들이 젊은이가 넘쳐나는 교회로 만드는 황금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질문과 그에 대한 교회의 바른 선택 그리고 변화된 모습입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어떻게 저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께 자신의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자,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린아이 부모들은 아마 분명 예수에 대한 뭘 들었을 것 같아요? 소문을 들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에 나와서 본다. 궁금하고 만나고 그분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은 나쁜 소문이 분명 아닐까. 나쁜 소문이라면 안 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도 안 가봤을 거예요. 근데 나도 가고 아이들도 데려가야 생각했다면 분명 무슨 소문이었겠다? 좋은 소문이었어요. 근데 그 좋은 소문 중에 어떤 소문? 아이들도 예수님 오는 걸 너무 반가워해주고 데려온 아이들을 전부 어떻게 해준다? 안수하고 축복해 준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우리나라만 복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좋아하는 사람이 동양 사람들 특히 그런데 하늘에서 우리를 살다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이 직접 안수해 주시고 복을 축복 기도를 해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 다른 일 다 요즘 같은 학교도 오늘 학교 쉬어. 우리 안수받으러 가자. 뭐 이렇게 일 오르는 쉬어. 더 귀한 녀석. 예수님이 언제 여기 다시 올지 모르니까 오셨을 때 우리 가서 안수받아야 돼. 부모님들이 나서 아이를 데리고 왔을 거라. 그래서 키워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소문입니다. 교회가 풍부하는데 키워드가 소문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에 대한 좋은 소문.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이 안수받고 축복기도 받기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을 교회에 오게 하려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자들의 모임을 일컫는 말입니다. 물론 교회하면 건물을 이야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체적 성서적 의미에서 볼 때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다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해야 하고 들어야 할 얘기는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성령님 이야기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믿는 자들 모임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세상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구역 예배를 없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목장이라고 드리는데 왜 없앴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가서 성경 공부나 모이면 꼭 세상 얘기하고 앉아서 누구 집 주면 어느 학원이 잘 됐네, 뭐 옷은 어떤 게 좋네, 막 정치 얘기하고 서로 싸우고 이거 왜 해야 되냐? 그렇게 해서 그걸 없앴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인데 모여서 하는 이야기 중에 대부분의 얘기가 예수에 대한 얘기십니까? 아니라면 믿는 자의 모임과 세상 모임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떤 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남편이 교회 나오기로 하면서 교회 뭐 잘못한 것 같으면 남편에게 계속 해대. 그럼 그분이 교회 나오라는 얘기 말라는 얘기야. 당신도 나와 그런 얘기 듣고 싶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오지 말라는 얘기야. 옆에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게 물론 우리가 뭐 만들어낸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지 않아도 진짜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정적 얘기를 들으면 자꾸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들은 얘기로 판단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불평하는데 거기를 왜 내 돈 주고 가? 아니 거기 가서 시간 버리고 그리고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모르고 뿐만 아니라 갈 마음이 쑥 달아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교회에 대한 좋은 얘기. 이건 단지 말이 아니라 삶의 좋은 모습을 보내봐요. 야, 예수 믿는 게 뭔가 다르네. 뭐 이렇게 느껴지고 예수에 대해서 모르겠어 교회는. 근데 예수에 대해서 관심 있어.
나도 예수님이 믿고 의지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 예수님이 도와주신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으면 세상 살다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요새 코로나19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 나도 세상 오지 않은데 하나님 좀 만나보자. 하나님이 도우시면 세상으로 봐서는 안 되지만 그래 한번 가볼게.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면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저는 예수의 얘기를 해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교회를 선전하지 말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만난 예수. 뜨끈뜨끈한 걸 좋습니다. 예수 만난 얘기하면 꼭 30년 대 옛날에 이렇게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르신들을 빗대서 청년들이 하는 라떼 얘기하죠. 라떼, 커피 라떼 말고 라떼는 라떼. 내가 신앙생활 어렸을 때는 지금은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만난 그때는 계시고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때는 일하셨는데 하나님이 살아주셨습니까? 지금 일 안 하시고 쉬고 요새 피곤하니까 쉴래 이렇게 하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일, 지금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 경험하는 그 하나님, 지금 말씀을 볼 때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얘기해야 됩니다. 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찾아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당시 사람들이 많이 찾던 두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복음서예요. 누가 나와요?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죠. 그런데 두 사람의 사역을 비교하면 다른 점이 있는데 침례 요한의 사역에는 어린아이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에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여러 번 어린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린아이에 대해 주목하고 사역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당시에 어린아이는요,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애들은 많았고 주목받을 먹고 살기도 힘든 때였어요. 그래서 애들은 가라고 할 만큼 그냥 냅둬 그거 다 잘하는 걸 생각하고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 어린아이들이 대해 관심이 있어. 그들이 자기 오는 것을 막지 않을 뿐 아니라 저들 한 명이 왔을 때 한 명 한 명을 안수하고 기도해 주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에게 기도받을 사람이 적었다 많았다? 많았다는 거예요. 목회자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인들과 상담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그 중에 뭐가 제일 어렵냐 얘기한다면 설교가 제일 부담되고 어려운 사역입니다. 저 목사지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서부터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거의 50년 가까이 설교를 했는데 주일날 딴 사람을 설교한다면 일주일 내내 해피야. 뭘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은 것 같아. 고민이 없어진 것 같아. 여기 만만합니다. 예. 그래서 설교학에서는 불과 30분 내에 강단에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의 회적 앞에 설교한다. 이것은 8시간 노동하고 같은 에너지가 소멸된다. 막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가 소비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힘든 얘기인데 설교만큼 아니 때로 설교하는 것만큼 많은 애를 써야 하는 힘든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안수하며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몇 사람만 기도해도 목이 쉬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는요 앞에 배가 등에 붙고 아무리 배둘레 햄이 많아도 막 뒤에 붙는 것 같이 상처를 이렇게 붙고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땀으로 목욕하는 데는 다반사이죠. 특히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이제 많이 모이지 멈췄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오랄로버트 유니버시티 박사과정에서 졸업한 동문들의 모임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오살리 기도를 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오살리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도 따라가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다 모여서 이제 몇십 명의 나오자는 110여 명의 이제 졸업한 사람, 죽은 사람 빼고도 한 100여 명 남았는데 얼마 전에 동행했던 한세대 김성애 총장님 또 산막교회 일성 목사님
그분들 제가 박사하고 논문지도 했던 분들인데 하여튼 그분들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계셔요. 그렇지만 20몇 명 정도 모여서 기도원 교역자들과 그들이 이제 오살리 집회에서 여름에 많이 모일 때는요 10,000명 가까이 옵니다. 뭐 기본 몇백 명, 작은 집회도인데 안수할 때는 보통 몇천 명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다 안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 들어가서 한 사람 앞에 100명 이상씩 안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나면요 완전 땀으로 목욕되고 다들 지쳐가지고 다 끝나고 나면 10시 넘는데 밥 먹으러 갑니다. 밤에. 금식기도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금식하잖아요. 한 사람들은 제 에너지가 다 빠져가지고 그 밤에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자, 그것이 얼마나 힘든 얘기 하느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또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을 일일이 그 얘기도 묻고 그들을 안수해주고 축복 많은 일이었습니다. 에너지를 쏟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데려오는 하나하나를 붙들고 안수해주고 축복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린아이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도 많지 않은데 주목해야 돼요. 우리 교회 보니까 우리 교회 보니까 아이들이 예전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했는데 아이들이 점점 커졌는데 결혼한 사람들 빨리 애기 낳고 하여튼 처녀들 뭐 이렇게 막 결혼한 사람도 없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적어요. 행사도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너무 적어서 걱정이 되는데 그 적은 아이들에도 한 명 한 명에 관심을 기울여요. 중등부 아이들이 왔다 가고 뭐 하는데 뭐 잘못하는 애들이 그래 이거 아니라 그 아들에 좀 관심을 기울여줘요.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름 한번 물어주고 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심 기울여주고 무슨 옷을 입었는지 또 요새 코로나를 어떻게 했는지 학교를 어떻게 했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딴 거 보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진짜 기도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키워서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공동체가 그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교회 대전시에 뭐 다른 데는 3번씩 줬다는데 대전시 처음에 방역지원금이라고 교회별로 돈을 줬어요. 잘 모르시죠? 50만 원 받았습니다. 예. 정부가 돈도 주더라고요. 하여튼 제재한 것만큼 들어간 돈도 많은데 그때 50만 원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나은데 받고 나서 이제 그냥 회계 처리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다른 이걸 의미 있게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을 선교 목적헌금에 넣어서 통장에다 입금을 했습니다. 선교 헌금. 우리 예전에 어땠었냐? 아이들 비전 트립 보낼 때 그때 우리 학생들을 전부 비행기 값을 대줬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몇 년 동안 못 갔잖아. 이번에 이제 또 필리핀이나 또 보내려면 비행기 값이 많이 올랐더라. 그때 가서 여태까지도 헌금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모았지만 이거 딴 데 쓰는 것보다 우선 거기부터 써야겠다. 거기다 딴 데. 그래 의미 있게 쓰는 거 아니야. 우리 아이들을 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잘하는 게 교회가 뭔가 달라야죠. 학교와도 달라야 되고요. 학원하고 당연히 달라야 되고 가정과 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물론 가정이 건강하죠. 그렇지 않을지라도 교회에 오면 빅브라더, 빅마더 대리모가 아니지 뭐죠? 대부가 있는 것처럼 교회 나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아멘? 교회를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 교회 집에서 안 됐지라도 교회에서 그런 사랑이 채워지고 관심을 채워지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주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목할 때 그들을 위해 뭔가 우리가 했을 때 그들이 믿음 안에 있고 그들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린아이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오늘 한국교회 문제의 뿌리에는요 과거 한국교회가 범한 크게 2가지 과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육보다 예배를 중심했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이죠. 예수님은요 예배 중심이잖아요. 티칭,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3대 사역 프리칭, 티칭, 힐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역, 가르치는 데 집중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 예배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냥 듣고 서비스 받고 그냥 뒤에 흥하고 안 들으면 졸면 되고 뭐 졸은 건 제가 잘하지만 아무튼 그거로 끝났어요. 배우고 실천하는 데서 또 하나는 게 뭡니까? 교회 외적 인프라 구축에 힘썼어요. 뭐 건물 짓고 땅 사고 땅 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관 짓고 묘지 사고 여기까지 안 가봤죠? 여기까지 가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오는 거야. 투자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을 했어요.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지혜로 왔느냐. 지금 학생들이 없고 성도들이 없다면 그렇게 만든 큰 교회, 큰 뭐 교육관 무슨 소용이 있어. 애들이 없는데 정말 중요한 것 막 그러면서 이제 장년들에만 집중하고 어린아이들 학생사역 충분히 투자하지 않았어요. 애들 다 그래. 찬밥처럼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여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다원주의, 물질 만능주의 사고가 널리 퍼져 있고 사회 문화 그리고 교육 환경 예전과 다르게 급속히 달라지는 이때에 절대지를 믿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어려서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학교에서 다른 얘기 하잖아요. 성경의 진리라는 걸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법도 다른 법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신앙과 진리를 가지고 산다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럴 때에서 뭐에 대해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중직들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보여도 그런 모습과 태도로 저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부족하고 잘 이해 못하지만 저들은 아직 어린아이가 아닙니까? 성인인 우리도 아직 부족한 것이 많고 여전히 공사 중인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을 자꾸 혼내려 하지 마시고 못한다고 나무라지 마시고 대신 뭐예요? 예수님처럼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이해해주고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과 관심을 우리가 보여줘야만 그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언젠가 그 세상에 어려우면 그래도 교회에 그 사랑을 교회에 올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을 게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미래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싶은 교회, 아이들이 자기네 친구들을 야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먹을 것도 줘, 밥하자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주고 우리 교회 가면 뭐 이런 일도 있어, 좋은 이런 교회,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더 할 일은 많지만 이 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을 비롯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차지할 수 있는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6, 17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에 들어가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 자, 하나님의 가르침은 나중에 다룰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이것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 또는 어린아이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비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들 중에 특별히 교회 곧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것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고 삶을 통해 보여주는 곳이라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 같을까요? 저들의 눈에 비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저들이 가고 싶고 아니 저들의 자녀까지 데리고 가고 싶은 천국 같은 사랑의 공동체일까요? 여기에 우리가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한편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만 그런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바뀌어요. 이제 봄에 모든 것이 바뀌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바뀝시다.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아 예수님 같다. 이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이 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도 그 교회에 가고 싶다 하는 교회로 만듭시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갑시다. 우리 교회를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싶은 교회로 만듭시다. 이렇게 기도하고 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예일교회로 아이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로 만드는데
주역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통성으로 1, 2분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한 도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각오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 주에 정말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사라지고 있는 일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에게 도전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한 자가 아니라 깨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수만 말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데려올 수 있는 도와주시고 또 와서 정말 내 손을 발견하고 정말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건모되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이 말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으며 함께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교회 정말 아이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걸 맞을 준비를 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차시는 많은 영혼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한 과거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르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